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승리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는 죄대로, 의는 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과 악을 심판하시고 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준다는 거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것에다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심판하시지만 그 행위가 있기까지의 뜻과 마음이 어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과 우선주의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우선입니다.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그 결과만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결과만 놓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과정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과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과정을 더 살피십니다.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어떠한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이 도래되었는지. 그런데 사람은 결과만 놓고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법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하는 일을 알리로마는 나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로새가 낳지 아니한 아이를 품는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아멘. 9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가운데 제가 진실케 해달라고,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액이니 우리를 빚어달라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과연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십니까? 거룩이라는 원어 성경의 뜻을 살펴보면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또 되어집니다. 거룩이라는 그 원어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면 거룩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쓰는 것은 왠지 망령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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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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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만 신송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신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신답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답니다. 거기에서도 거룩하랍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우리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관하니. 아멘. 행실과 행위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십니다. 행위만 놓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은 과연 거룩하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평시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앞에서는 목사님을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고,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실된가? 앞에서는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앞에서는 싫은 말 잘 못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들 앞에서는 싸바싸바하고 뒤에 가서는 직원들끼리는 험담하고 다니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 봐야지.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아부하듯이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이제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주의 종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다라는 이유로 즉시로 혼이 떠나갔던 것처럼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거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주의 종을 속이는 것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대합니다. 뒤에 가서는 가면을 벗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까지,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함정을 파놨습니다. 어떤 함정을 파놨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세금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와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법정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법정에서는 그럽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세금 바치는 것이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성질입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전 가져오라고 하면 그 형상이 누구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아멘. 아멘. 왜 그들이 그런 함정을 파놨느냐? 세금 드리지 말라 그러면 로마 법에 저촉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선동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드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중들의 민심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으로 지혜롭게 그 상황을 피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예, 아니오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저가 무슨 의도로 지금 저런 행동들을 하는지, 저가 무슨 의도로 지금 저러는 건지, 왜 저러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에만 흔들리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 접목되어집니다. 영적 분별도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회방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 왜 저가 저러는지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도 분별해야 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도 그 심판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심판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심판하는 위치에 앉아서 같이 심판을 참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객관적이지 못한다면, 온통 주관적으로 감정적이라면, 그래서 공의가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주관적인 생각에 흔들리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까지 쫙 비단길처럼 깔아놓고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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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구는 아무리 못해도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장정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만입니다. 여기저기 예수님 다니시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수십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 어쩌면 한 20, 30% 이상은, 그 이상은 다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은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열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왜 바뀌었습니까? 바뀐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채찍 맞으시고 힘없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무기력한 모습,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을 멀찍이 봤을 때는 되게 존경합니다. 근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만큼 목사님의 허물을 봅니다.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직분이 올라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이 올라가서 목사님의 더 가까이 가서 측근이 되면은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이제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상처받고 시험듭니다. 그런 일들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까지 호산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말에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그 밀란이 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손 씻으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몫이다. 나는 죄 없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걸 빌라도는 알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을 주려니까 손을 씻어버린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공의롭지 못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기분 맞추고, 사람 비위 맞추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비위 맞춰주면 그래 같이 웃으면서 짝짝꿍하면서 비위 맞춰줍니다. 그것이 무슨 죄인지 무슨 죄에 동참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올무를 만들고 저주를 불러드리고 악한 영들을 불러드리는 것을 모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대화 가운데 그래 맞장구 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빌라도의 이름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의 이름은 계속 드러납니다.
왜? 그가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손을 씻었다 한들 지가 최종적인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감옥 가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날도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 그 집에 들어갔습니까?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심하지 않으면서 자꾸 잡아 끕니다. 옷을 잡아 끕니다. 그러니 요셉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요셉이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황만 보면 그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이 여인은 부풀립니다. 확대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축소하고 숨겨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확대하고 부풀려가지고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 여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 결과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보디발은 그 아래서 요셉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갖고 있고 요셉의 말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자기들은 다 죽을 목숨이다 보니까 야곱 죽고 나니까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간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 벌벌벌벌 떠는 심정으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쏙쏙 하고 부풀리고 확대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쪽 말 다 들어보라고. 잠언서에 있습니다. 송사를 할 때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 온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또 아니랍니다. 양쪽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양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양면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도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양쪽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 죽일 놈이고 남편 말 들어보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말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감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과정을, 전후를 다 살펴보시는데 모든 환경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0개를 짓는 사람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하고, 과거에 죄를 1000개를 지었습니다. 죄의 무게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개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변화되고 변화돼서 200개의 죄를 짓는 사람. 자,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100개의 죄를 짓는 사람, 100개만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의롭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 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죄가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세리는 죄투성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회개를 했지만 세리가 뒤돌아서서 또 다시 구덩이에 빠졌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던, 낮아졌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달란트 숨겨둔 사람 거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그 마음을 성도님들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노력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줍니다. 좁은 문 들어가게 힘쓰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며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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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는 모양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패부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안 팝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온 가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팝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고민합니다. 저걸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니 이세벨이 장죄가 많았습니다. 이세벨이 그 고민을 듣고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의 이름으로 서신을 씁니다. 왕의 도장을 짓고.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 말을 들었다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우고 나봇을 모함합니다. 그 결과 나봇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지는 것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구나. 왜 거짓 증인들의 입만, 그들의 말만 듣고서 좌지우지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지는 것, 들리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나를 미혹하는 영들은 어떤 영들인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자, 또 이어서 잠언 1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 내니라. 아멘. 이어서 신명기 19장 18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재판관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그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임이라. 아멘.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궁일이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니까 마음도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마음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객관화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심판대에서 심판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한 천사도 판단한답니다. 여기서의 천사들은 악한 영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심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분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들 역시 마찬가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들, 생각들 이것이 거짓된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인지 모든 판단의 기준은 모든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자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는 뜻의자가 있고 또 하나 의로울 의자가 있습니다.
한자에 의로울 의자라는 한자가 있고 뜻 의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의로움을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의로운지 아닌지, 죄인지 의인지 악인지 선인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뜻 의가 세워져야지 의로울 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른 판단을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 60,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